4주 동안 우리는 이 축제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축제란 말은 우리 자신이 먼저 즐겁고 기쁘고 또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감사함을 나타내고 또 그리고 주님의 귀한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우리의 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아마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성탄절날 하루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4주 동안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오늘 또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나타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이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막에 무엇이 피어났다고? 백합화가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서 그걸 핀 것을 보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대림절의 축제는 반드시 메시아와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와 함께하는 축제 첫 번째는 바로 한번 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누구의 죄를 씻어준다고요?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 바로 대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악이 세상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저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해산의 고도. 잉태하는 그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고 사람의 심령도 황폐해서 이 피조물이 전부 한마디 말하면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항상 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인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 사람이 없는데도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이조 역사에도 우리가 더듬어 보면 이 수양대군이 자기 형님 이 문종대왕의 충신 여섯 분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참혹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린 조카 단종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정작 왕위에 오르면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 왕이니까 여러분 불안과 공포가 떠날 줄 알았는데 왕이 되는데 이제는 불안과 공포가 더 스며드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하지 아니할까? 어느 신하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 불안과 공포에 떠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고다 공은 그 자리에 절을 지어서 그의 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지만 흑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대군의 아들이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그 고통에 이어서 이 수양대군도 등창이 나서 고생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 만에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떤 방법으로든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이 세계 역사에 보면 이 섬의 여신 이 에리스가 신들의 향연장에 이 황금사과 한 개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황금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황금사과를 주란 말이죠. 이 향연장에 모인 이 여신들은 모두 자신이 다 아름답다고 이 황금사과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생각하고 서로 주장하는 그 속에서 그들의 이 황금사과를 누구에 줘야 될지 모릅니다. 마침내 이 싸움은 세우스 신의 아내 이 헤라와 그리고 총명의 여신 이 아테나와 그리고 미의 여신 비너스와의 삼파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삼파전 속에서 해결이 나지 않자 이 제우스 신은 이 양치는 목동 파리스를 데려옵니다. 양치는 목동 파리스를 왜 데려왔냐면 그래도 양치는 이 목동들은 정직하니까 정확하게 한마디 말하면 그가 아마 잘 선택할 것이다. 누구에게 주든 이 세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 주든 아마 정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우스 씨는 이 양치는 목동 파리스를 데려와서 그에게 선택권을 맡겼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제우스 씨의 아내 헤라는 이 목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만약에 이 황금 사과를 준다면 내가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권력 때문에 그 권력 한번 찾아려고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권력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권력 좋잖아요. 그리고 이 총명의 여신 이 아테나는 나는 이 만약에 황금 상화를 준다면 나는 지혜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만 있으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주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미의 여신 비너스는 만약에 저에게 황금 사과를 준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녀를 주겠다고 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진짜 권력이나 지혜나 미녀 여러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목동 파리스는 누구에게 주냐면 바로 미의 여신 비너스에게 주는 거예요. 비너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제일 예쁜 미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 파리스는 그리스의 왕비 헬렌을 얻게 됩니다. 이 미녀인 헬렌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이 스파르타 왕 이 메네라우스가 빼앗긴 자기 왕후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내 가장 미인인 이 왕후를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전쟁을 불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왕후를 찾기 위해서 10년간 치른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처럼 이 황금사과 한 개 때문에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전쟁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어쩌면 현대인에게 돈과 성과 권력에 결부되어 죄는 죄를 낳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리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치 않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악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것도 바로 죄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죄악의 이 본질을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의 축제는 바로 내 죄를 씻어주는 축제이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축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제 속에서 가장 나에게 정말 이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나타나면서 속에서도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정말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정말 여러분 이 축제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걸 감사해야 될 점 있습니다. 메시아와 함께하는 축제 두 번째는 바로 심령의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복이라고요? 심령의 복.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2000년 동안 온갖 박해와 비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그 잎이 무성하며 기쁜 노래가 들리듯이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나타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복이 필요하다고요? 심령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심령의 복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며 우리의 영혼과 혼과 몸이 세상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무슨 복이라고요? 심령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이 오복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뭐냐면 수라고 합니다. 수. 이 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나는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너무 오래 사는 거요. 그거 자식들에게 눈총거려요. 적당하게 살다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쉽다 할 때 그때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거기도 하지 마세요. 예? 어느 적당하게 살다가 예?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예? 탁 사가지고 온 벽에다 한번 발라보세요, 여러분. 예? 그래놓고 여러분 이 뭐 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 이 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둘째 부. 이건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물질 많은 거 복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물질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 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생기는 파생되는 문제거리는 여러분 지금 그 없는 것보다요 더 많아요, 여러분. 예? 더 많다고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굶기십니다. 믿으십니까? 공중의 새도 모두 다 덜풀도 내가 기르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먹고 살 만큼만 살다가 그래 가면요 가정적으로도 형제 간에도 우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돈 때문에 예 형제 간에 우애 다 깨지고 요즘 이 법원에 가보세요. 형제 간의 소송, 부모 자식 간의 소송, 이 소송거리가요 엄청나다면 1년에 가도 못하고 2년에 가도 못 3년, 어떤 소송은 10년. 왜? 소송거리가 많으니까. 지금 이 현대사회 돈의 어떤 이것 때문에 정말 나타나는 이 발생되는 문제는요, 형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 진짜 말로 말하면 완전히 다 깨져가고 있어요. 근데 별로 돈 없는 가정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사올 일도 없어요. 예? 모이면 같이 함께 뭐 좋은 얘기 하지. 돈 많은 사람들 모여보세요. 전부 돈 얘기야, 돈 얘기. 계산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복 아닙니다. 왜 대답 왜 약하세요? 이게 복인 같아요, 여러분들은. 셋째는 귀입니다, 귀. 이거 뭐냐면 높은 벼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벼슬 이거도요, 예, 종말에 결국은 다 보면 처참한 꼴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고 나중에 마쳤을 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국무총리를 해도, 장관을 해도, 뭘 해도, 끝은 별로 좋지 못해요. 국회의원을 해도, 그거 높은 벼슬요,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물론 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그 정신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넷째는 다남입니다. 이 다남이라는 복은 뭐냐면 아들을 많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아들 둘인데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봐도 이건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두 딸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딸 낳았으면 이 아들 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 놓은 분들 여러분 정말 횡재입니다, 횡재. 예, 아들 보면 그하지만 딸 보면 근데 우리는 아들이라서 이거 진짜 이거는 복이 아닌가. 한 달 내내 가도 저하고 소통이 없고 아무 전혀가 없어.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복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아들 좋다고 해서 복이 아니다고 해서 여러분, 예?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복이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도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너무 거기에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빠져 들어갔다 나중에 헤어나올 때는 상처받고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그래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한 것으로 끝내고 그의 인생대로 가는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 아들이라는 게 이거 절대 복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 고종명이라죠. 고종명. 이 고종명이라는 복이 뭐냐면 70, 80을 살다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살다가 온 자녀들이 다 모여라.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언을 마지막 하고 너희들 위해서 신앙생활도 잘해라. 뭐 잘해. 그리고 탁 하고 형제들 다 만나서 전부 손잡고 빡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꼴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 했지만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마지막 세상 될 때 가면요. 전혀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제가 이런 손을 잡아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는 건요. 절대로 오는 것도 우리가 하지만 갈 때도요. 절대 우리 뜻대로 때와 장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자기가 정말 모든 걸 다 말하고 죽는 사람은요. 이 땅에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복은 복인데 무슨 복이냐? 완전하지 않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 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심령의 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복이라고요? 심령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령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내가 어떤 심령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저 천국을 보장하는 여러분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해 할 때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래 우리는 축제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우리의 어떤 이 불안한 이 물질에서 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온유한 자에게 이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복들을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복을 우리와 함께 했던 이 귀한 이 메시아와 함께하는 이 축제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의 복이 회복되고 이런 심령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하는 축제 세 번째는 한번 더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속에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온 땅에 만연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세상은 축복과 소망의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 걸으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사막에서는 물이 솟아나 시냇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절망적인 상황이 변해서 소망적인 상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이런 모든 축복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구원이란 첫째는 바로 건진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자리에 있다가 안전한 자리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건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건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건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축제가 이렇게 펼쳐져요. 건짐을 받았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바로 고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모든 질고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세요, 여러분. 그게 보면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하려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 고치시고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병까지도 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의 축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내가 건진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치료의 능력이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네. 믿음을 가지시면 이 모든 것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은요,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고쳤지. 여러분이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환자에게 네가 믿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모든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만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것까지도
주님 다 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쳐지는 역사를 처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바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여기 살아난다는 뜻 속에서는 뭐냐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의 축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대림절의 축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나는 금진받은 내가 앞으로 날마다 고침을 받아서 여러분 영원한 죽음의 영원한 이 소망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상상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그걸 계획하면서 그걸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대림절의 축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